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설교 때도 한번 예화로 다른 설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나 인도 쪽에 가면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막 원숭이 따라 뭐 몽둥이 들고 막 나무 타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원숭이를 아주 쉽게 사냥을 하는데,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그쪽 그렇게 다니는 그런 쪽에다가 원숭이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항아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 입구가 원숭이 이렇게 손을 또 억지로 손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 그런 것을 넣어두죠.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 먹이를 손에 억지로 자기 손 겨우 들어가는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뭐 아몬드니 뭐 땅콩이니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을 한 줌 꽉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꽉 잡으니까 겨우 손에 들어갔던 그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데도, 그것만 놓으면 거기에서 손을 빼서 벗어날 수 있는데 끝까지 그걸 안 놓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숭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먹이를 향한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데, 원숭이가 그걸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 원숭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참 원숭이는 참 사람이 아니라서 머리가 참 안 돌아간다, 왜 저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크고 작은 중독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물론 막 마약이라든지 막 술도 지나치게 막 알코올 중독까지 가가지고 막 뇌세포가 다 쪼그라들고 막 그러는 중독, 또 도박이라든지 막 집재산 다 날리고 집무서까지 날려도 막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고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형태와 모양만 다른 뿐이고, 뭐 니는 더 잘났네, 남은 덜 잘났네, 뭐 말은 하지만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 그런 모습으로 다들 뭔가에 빠져 있어요. 뭔가를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그 놔둔 그 원숭이 항아리에서, 우리는 저 원숭이보다 똑똑하지, 뭐 스스로 자만은 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어리석게 보이는 원숭이처럼 놓고 있지 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 감정 문제,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실망이나 이런 감정들 때문에 한평생 그 아파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다,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런 감정이나 기대치도 내려놓아야 나도 그런 감정에 뭐 상처라든지 이런 게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원숭이 덫에 걸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놔버려 가지고 나를 계속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이걸 놔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들 막 지금 사단 마귀는 막 무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 앞에 와 있는데도 이걸 안 놓으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요즘은 현대인들 스마트폰이에요. 다들 손에서요. 요즘은 꼬맹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중년 장년들도 노인들도 전부 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길거리나 어디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어디 식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가보세요. 다들 이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아이고 나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쉰다고 가서 보면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쉬는 겁니까? 쉬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가만히 뭐 잠이 안 오면 누워 있든지 좀 뇌도 쉬게 하고 몸도 쉬게 해야 되는데 막 그 누워 가지고 하면 또 팔은 또 얼마나 아픕니까? 전부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보다가 잠들면은 계속 스마트폰은 바로 내 머리맡에서 전자파 계속 내는데 그거 그리고 사람이 이 잠은 들었지만은요 스마트폰에 계속 소리가 나면은 사람이 뇌가 실제로는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늘 말하잖아요. 자면은 모든 조명 다 끄고 뭐 라디오라든지 TV 어떤 사람도 TV 꼭 틀어놔야 잠이 온다 하는데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다 꺼야지 내 뇌가 비로소 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쉬어야지 그래 놓고는 스마트폰 보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잠깐 잠들어도 스마트폰이 내 머리맡에서 계속 돌아가서 전자파는 전자파대로 흡수하고 뇌는 뇌대로 쉬지를 못하고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집사님 부부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잠깐 이제 뭐 얘기 좀 나누려고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는데 커피숍에서 희한한 애들 3명 나이는 한 20대 초중반 됐겠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들어올 때부터 요즘 커피숍은 다 앞이 유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부터 보이는데 3명이 친구인데 분명히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3명 다 그걸 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시킬 때도 지들끼리 뭐 말도 안 해요. 요새는 또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니까 3명이 또 지들 멋대로 자기들끼리 다 주문을 하고는 스마트폰 보면서 지들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계속 스마트폰만 자기들끼리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가 나오는데도 이거 들고 보면서 한 손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그래 저도 그렇고 집사님 부부도 그렇고 하도 신기해서 우리 계속 거기를 봤다니까 애들이 하도 하는 행동이 희한해가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커피 금세 마시더니 나가는데 나갈 때도 3명이다. 근데 이런 일이 얘들은 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일들이요 많아요. 요즘 친구들 애들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심지어 뭐 무속개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요새 친구들이든 뭐 커피숍이든 밥집에 모여가지고 지들 대화도 카톡으로 한대요. 바로 말하면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스마트폰 중독 안 돼. 근데 실제로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고요. 요즘 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인들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애들보다 더 심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맨날 스마트폰에 무슨 뭐 유튜브만 보는 게 중독이 아니고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는 거. 요즘 또 옛날에는 전화 요금이 비쌌잖아요. 핸드폰 요금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집 전화는 뭐 좀 하더라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는 통화를 오래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돈 조금만 뭐 1, 2만 원 더 내면 무제한 통화가 되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전화통을 붙들고 하루 종일 전화를 해요. 하루 종일. 배터리 다 돼가지고 충전기 꽂고 전화하면 전자파가 뭐 수십 배로 늘어난다 그러던데 그게 얼마나 해로운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뭐 꽂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요 폰 거기 단자에도 안 좋아서 하여튼 모든 거에서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전화하고 끝나면 또 유튜브 찾아보면 여러분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정보를 하나 보고 얘가 다 계산을 해요. 어떤 정보 뭐 어떤 영상은 빨리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영상은 추천 안 합니다. 내가 재밌어가지고 어떤 영상을 그걸 조금 집중해서 보면요 이 보는 시청 시간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이 사람은 이런 정보 좋아하는구나. 어른들 특히 극우 뉴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극우 뉴스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뉴스도 있었네. 아이고 이 빨갱이도 우리나라 다 망치고 있네. 계속 그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 판단력이 부족한 어른들은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봐라 여기 진실이 다 있는데 요즘 세상 다 아무것도 모르고 젊은이들 저것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봐라 이 많은 뉴스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좌파 뉴스 보는 사람들 좌파 내용만 또 쫙 깔려 계속 그거 관련된 뉴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보기엔 또 좌파 세상이거든요. 자기들이 막 진보하는 그런 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는요 이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겠다고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면은 거기에 따른 광고료, 수익료 이런 걸로 자기 기업에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이 망가지든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고 하여튼 계속 1분 1초라도 더 보게 하는 게 그 컴퓨터의 목적이에요. 인공지능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걸 모르고 사람들, 현대인들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쉬면서도 계속 이거 보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스마트폰을 보면 또 그래도 나름 설교 같은 게 또 많이 추천이 나옵니다. 그게 뭐 컴퓨터가 내 마음속까지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보는 거를 기록으로 다 남겨요.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청 시간에 따라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머리 식히고 싶을 때 막 설교 준비 계속 하면, 여러분 설교 준비라는 게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되면 생각보다 계속 머리를 쥐어짜고 계속 뭐 정보 찾아보고 이래야 되니까 가끔은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냥 고양이 영상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제 거 유튜브 보면 고양이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꼭 이것뿐입니까? 유튜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기 자존심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자아에 도취돼서 어딜 가나 자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막 까내리고 막 좀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에 중독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자랑에 끝도 없는 사람, 그것도 사실 다 중독이거든.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친구 하면서 친구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건 대부분 현대인들이 거의 다 중독적으로 빠져있죠. 아, 나는 돈에서 자유롭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평생을 돈 때문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TV를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2011,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더라고요. 2011년도에 전원주라는 그 배우 탤런트 있잖아요.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전원주가 알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11년 전에 그때도 이미 70대였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90살까지는 열심히 모으고 90살부터 난 펑펑 쓰면서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90대 때 여러분 돈 써봐야 맛을 옛날보다 맛이든 후각이든 모든 게 다 쇠퇴해버리고, 여러분 90 정도 되면 이제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저는 제 입대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딱 제대하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뭐 먹으러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크게 좋은 줄도 모르겠고, 막 어디 놀러 간다 그래도 뭐 가는 게 기대가 되는 것보다 아유 뭐 가는 게 더 뭐 귀찮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나이 90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90대 돼서 쓴들, 그게 무슨 젊을 때 쓰는 것만큼 재미나 있고 뭐 맛이나 느끼고 뭐 새로운 걸 봐가지고 막, 뭐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20살 때는 기차 타고 어디 가기만 해도 기분 좋고 그런데 90대 돼가지고 느껴지겠냐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도 짠순이지만은 대표 짠순이가 삼이자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는 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서로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조연출이 와가지고 돈 냈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피같이 모은 돈이야. 지금 다 쓰면 안 돼. 충분히 모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몰아가지고 그냥 막 아무 걱정 없을 때 마음껏 쓰면 되지.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막 소출이 많아가지고 야 창고도 더 지어야 되겠다. 야, 이 많은 거 어디다 다 넣냐. 우리 창고를 몇 개는 더 지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은 그 열심히 모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반면에 기부천사 김장훈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뭐 뉴스 이렇게 한번 두루 이렇게 헤드라인 살피다가 김장훈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깐 봤는데, 김장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끔 철없는 소리 해가지고 한 번씩 구슬 쏘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연예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부천사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 살고 있는 집 그것도
뭐 김장훈 정도 얼마든지 집 수십 채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전세금, 전세집에 사는가 봐요. 전세 보증금하고 통장에는 200여만 원 정도. 그게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전부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다 뭐하냐 그랬. 그 사람은 그냥 돈 버는 족족 다 기부하는 거예요. 다 기부하는 거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2조를 그렇게 기부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 그런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자 그래서 김장훈이라는 이분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그 뭐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기사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좀 자기를 위해서도 살아라. 맨날 그렇게 기부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은 말들을 하니까 그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1년만 바짝 벌어도 서울에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 1년만 저는 돈 벌어도 모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모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난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 당신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사나 모르는.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좋아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사들이 뭐 다른 기사 여러 개 보니까 그런 식으로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는데, 보세요. 전원주의 모습과 김장훈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요 한평생 그 돈이라는 것을 원숭이 안에 속에 돈을 잡았고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90살까지 살지 안 살지, 그리고 살아있는들 90살이 돼가지고 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김장훈은 전원주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돈이 들어오는 족족 그냥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훈 이 사람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기 당할 일도 없어요. 전원준 돈 이렇게 아끼다가 저번에 무슨 뭐 잘생긴 젊은 연하의 남자한테 뭐 돈 뜯겠다고 뭐 그의 기사도 한번 났던데, 반면 김장훈은 맨날 푸니까 돈이 없어요. 통장에 200여만 원밖에 없는데 뭐 아무리 사기 당해봐야 이 사람은 200만 이상 사기 당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가지고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전원주 보세요. TV 나올 때도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그래 나옵니까? 김장훈 같은 사람 얼마나 여유로워요. 돈을 그렇게 가진 거 뭐 사실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래도 저는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사실상 현찰로는 제가 뭐 김장훈이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여유는 김장훈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 무언가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게, 제가 뭐 예로 이런저런 것들을 들었지만은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한번 가만히 나를 계속 얽매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요 정도뿐이지만 시간 관계상 사람들마다 형태가 다 달라요. 돈, 명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가까운 예로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어떤 사람은 막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가만히 어떤 사람도 취미 때문에 취미 생활에 그냥 돈을 그냥 다 낭비하고 시간도 다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좀 유익한 취미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무슨 뭐 모형 같은 거 만드는데 막 모형 하나예요. 좀 하나 손바닥만한 모형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 게 온 방이 막 가득 있는데 그게 다 한 수십억이 넘는다 그러면서 인생에 그게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자기 인생에 무슨 덕이 되겠냐고요. 저도 어렸을 때 프라모델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두 개 만들긴 했지만은 온통 거기에 그걸 다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 2026년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는요, 이 욕심들, 나를 얽매고 내가 꽉 쥐어가지고 이 손을 빨리 빼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사단마귀는 이제 몽둥이를 들고 내 앞에 와 있는데 뭘 내가 움켜진 채로 놓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래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평생 노동도 할 필요도 없고 해산의 수고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왜 한평생 밭을 갈아야 되고, 여자는 심지어 애 낳다 옛날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끔찍한 해산의 고통. 여러분 다른 짐승들 보세요. 집에 개나 고양이나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나 고양이가 뭐 개들은 또 새끼도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마리 낳아도 막 사람처럼 다 죽어가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거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그 주보에 찾아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눈으로 보면요. 3장 1절에 강교한 뱀이 등장해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그거 살살 꼬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겁주려고 그런 거지. 실제로는 죽지 않고 5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꼬임을 그렇게 여기는 저기 하와에게 계속 꼬임을 주지요. 자,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자, 그 말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딱 떨쳤어야 되는데 여자가 그만 이 꼬임에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자 6절부터 이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힌 게 보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요, 자 여자 그 하와를 말하죠. 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래서 자 욕심을 가지고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딱 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더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선악과를 보고도 그냥 뭐 지나다녔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집중하고 그걸 딱 움켜잡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지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점점 더 보세요. 저기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전에 이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게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손을 놨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쥐어버리죠. 따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버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한평생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그러는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이 땅에는 원래 질병이나 걱정, 근심 이런 게 없었던 세상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질병 막 이런 여러 가지 끔찍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 끔찍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나치게 자기 삶에 뭔가 얽매이고 있는 거. 그렇다고 뭐 우리 인간은 잠시도 쉬서는 안 되고 뭐 잠시 취미 활동도 해서는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지나친 거야. 아까도 취미 생활인데 취미를 넘어서 그냥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 전화도 그냥 사람들한테 안부 전하고 이런 거 한두 걸로 끝내면 되는데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들고 산다. 아니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산다. 아니면 막 자기 옆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사람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요새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지경이 되어 있다. 나를 지금 계속 내 시간을 뺏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인데 요새 현대인들 맨날 바쁘다 하면서 성경 한 장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시간 확보하기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그런 남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스마트폰 들고 잠들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여튼 뭔가 지금 내 삶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6년도를 시작하는 올 1월 달에 한번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원숭이 덫에 그렇게 손만 놓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단은 바로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다가와서 이제 곧 몽둥이로 나를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올 한해는 그런 것들을 탁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한평생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로 들면 전원주같이 스스로 돈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마치 막 돈 나중에 많이 모아가지고 노인이 돈 많으면 어디 가서도 뭐
저기 구박 안 받는다 막 이런 말들에만 자꾸 솔깃해가지고 90살까지 뭐 살면 다행이고 또 살아도 뭐 90살에 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김정은 같은 사람처럼 좋은 일에 쓰고 자기는 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것을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시간은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까 예를 들었던 설교에서 예를 들었는 거 외에도 자기 자신이 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꾸 내려놓고 그 손에서 떨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시간, 또 그런 시간들은 자꾸 더 마련을 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손을 사단의 덫에서 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